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도 성모님과 함께라면 실패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고 모델이신 성모님의 몇 가지 덕행에 대해서 몇 가지 대생각을 이렇게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이렇게 딱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경에 따르면 천국 문 앞에는 누가 딱 지키고 서 계십니까? 사도 중에서 베드로 사도, 천국의 열쇠를 쥐고 계시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딱 서 계십니다. 그 많은 신자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뭐 이렇게 표를 받는데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연옥행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막 울부짖는데 그때 천국 문 근처에 한 여인이 이렇게 딱 서 계시네요. 푸른 옷을 입고 계시는. 네. 우리 모두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이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는 뭐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딱 서 계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쥐고 계시죠. 많은 신자들이 베드로 사도에게서 티켓을 하나 받는데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연옥 딱 도장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연옥이냐 하고 막 울고 불고 그래요. 그때 천국 문 근처에 파란 옷을 입은 그런 어떤 여인이 한 분 딱 등장해요. 누구겠습니까? 성모님이죠. 울고 있는 신자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이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보니까 정문도 있는데 쭉 돌아가니까 천국에 뒷문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개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옥행 도장을 받은 그 신자들을 성모님께서 혹시라도 베드로 사도가 볼까 좀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빨리 들어가라고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을 천국의 뒷문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 농담 같지만 진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향한 성모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모님을 우리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옆에 성모님께서 늘 계시고 우리를 모성적 사랑의 눈으로 늘 바라보시는 성모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늘 동행하신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말 못할 상황,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딱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잘 말씀드릴까 노심초사하시고 고민하시는 그 성모님의 현존에 늘 감사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신앙 여정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TV를 잘 안 보는 편인데 그래서 가급적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프로겠어요? 제 또래 그 영감들이 즐겨보는 그런 나는 자연인이다? 아닙니다. 아니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것도 아니고 뭐냐면 인기 배우 차승원과 유해진이 등장하는 뭐예요? 삼시세끼 어촌편 그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저는 그 차승원 그 배우님의 그 요리하는 모습을 정말 즐겨봅니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뭐 깜짝 놀라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차준마라고 차준마. 뭐든지 그 부족한 부실한 재료로 척척 맛있는 요리를 해내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사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내용이 별 게 없어요. 좀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온종일 그 등장인물들이 삼시세끼 밥해 먹는 것을 스태프들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불 피우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밥해 먹는 일만 찍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었습니다.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편리주의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에게 하루 삼시세끼 뭘 먹을까 고민하는 모습, 지극정성으로 요리하는 모습, 옹기종기 머리 맞대고 앉아서 밥을 먹는 모습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그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이 이 차승원 배우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요리를 임하는 그분의 진지한 태도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요리를 하는 겁니다. 대충 적당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 뭘 요리할까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혼신의 힘으로 지극정성으로 또 요리를 하고 몰입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저도 요리를 가끔씩 하는 편인데 뭐 잡아온 우럭으로 매운탕을 딱 끓이고 나면 설거지가 막 산더미예요. 근데 그 차승원 배우를 보니 요리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짬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지. 또 한 가지는 이 배우께서 자신이 만든 요리를 딱 내놓고 그 둘러서 있는 분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자렛의 성가정 안에서 성모님의 모습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성모님의 일상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요셉과 아들 예수님의 의식주 뒷바라지에 하루해가 짧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주부처럼들 말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저녁 식탁에 앉은 요셉과 소년 예수님이 식사하는 모습을 흐뭇한 얼굴로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년 예수 입에 맛있는 반찬 하나 더 넣어주려고 애를 쓰셨을 것입니다. 또 성모님의 머릿속은 내일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요리를 가족들에게 이렇게 내어 놓을까, 행복하게 해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또 요리뿐만 아니라 성모님의 기도 생활도 오늘날 우리 어머니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자질구레한 가사 일들로 인해서 기도할 틈을 내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틈나는 대로 짬기도 그걸 바치셨을 겁니다. 또 일상의 작은 일들을 기도하셨을 거예요. 기도하셨을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하셨을 것입니다. 일하시면서 성가를 흥얼거리셨을 겁니다. 이렇게 성모님께서는 뭔가 엄청난 일, 대단한 일, 거창한 일을 통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일상에 대한 충실성으로 성덕의 정상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매일의 작은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함을 통해서 또 매일의 삶을 기도함을 통해서 성모님은 세상 모든 이들의 모델이고 이정표가 되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큰 여객선을 타고 그 밤바다를 건너간 일이 있었습니다. 객실에 누워가지고 잠을 청했는데 배가 요동을 치고 소음이 나고 그래가지고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배 갑판 위로 제가 올라가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 크고 작은 별들이 얼마나 총총히 박혀 있던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그 밤하늘 자체가 예술이었습니다. 이런 별자리 저런 별자리 막 이렇게 찾고 있던 중에 제 입에서 성가 한 소절이 자동으로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바다의 별이요 천주의 성모요 그 자애하심에 의탁하나이다. 영생 얻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님을 배웠고 즐기게 하소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바다의 별이라는 노래가 저절로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지금에야 뭐 이렇게 항해술이 발전해서 딱 설정만 해놓으면 따로 뭐 이렇게 핸들을 안 틀어도 자동으로 배가 항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옛날 뱃사람들은 바다의 별을 보면서 그렇게 밤바다를 헤쳐나갔습니다. 별은 뱃사람들에게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는 이정표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성모님은 밤바다에 뜬 샛별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일생을 통해서 당신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단다. 이정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둡고 험한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가는 우리에게 마치 밤바다의 별처럼 빛나는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보다 안전하게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성모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성모님의 성인 베르나르도 성인께서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의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면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을 목청껏 부르십시오. 이런 말씀 남기셨습니다. 또 베르나르도 못지않게 탁월한 성모신심의 소유자셨던 보나벤투라 성인께서도 어려울 때마다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을 찾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모님을 찾으라고 이렇게 당부 말씀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심한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보다 자주 하느님 은혜의 배로부터 떨어져 두려움에 떨곤 합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절망의 벼랑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토록 가련한 우리를 위해 바다에 별이신 어머니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나는 별빛에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바다에 별이신 성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의 안전한 항구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모님은 불행한 죄인을 비추는 바다의 별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200년 전, 300년 전에 그 외방 선교회 신부님들이 그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역만리 낯선 나라로 선교를 오실 때는 다들 그때는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면 한국에 도달하려면 2달이나 3달이 걸렸습니다. 요즘같이 비행기 타면 8시간, 9시간 만에 신속하게 또 쾌적하게 도착하는 그런 여행길이 아니라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런 고난의 어떤 항해였다는 겁니다. 또 도착지의 상황은 그 무엇도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천주교 박해로 인해서 생사조차 불투명했습니다. 긴 항해 중에 또 높은 풍파에 시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 다 포기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컸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위대한 선교사들은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그 별을 바라보고 성모님의 이름을 불렀고, 자신이 시작하려는 복음 선포 여정에 성모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그 어떤 역경이나 고난 앞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성모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그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 그 칭호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사도 어찌 보면 큰 바다를 항해하는 여행길 같습니다. 때로 순풍에 돛한 듯이 잔잔하고 평화로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깃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광풍이 몰아치고 산더미처럼 높은 파도에 표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캄캄한 어둠과 폭우 속에서 단 한 치도 나아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 여정 구비구비에 참으로 많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 나침반도 GPS도 없이 거센 풍파 속에서 밤바다를 항해하는 뱃사람들처럼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은 그런 항해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에게는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께서 항상 우리를 동반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환한 별빛으로, 때로 충실한 안내자로, 때로 자상한 동반자로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안내하시는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앙 여정의 훌륭한 가이드, 바다의 별로 존재하시는 성모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성모신심 안에서 조금 그릇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인가, 조금 쇄신시키고 정화시켜야 나가야 될 점들이 어떤 것들인가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신자들 분 중에 어떤 분들 보면 아직도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어디 가면 신통방통하다더라, 어디 가면 치유를 시켜준다더라, 단칼에 뭐가 이렇게 소원이 성취된다더라, 그런 걸 기대하면서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그런 분들 계세요. 거기서 우리가 또 구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황홀한 어떤 신비 체험,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치 거짓말처럼 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갈구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면 그런 곳을 찾아가시겠는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꾸 따라다니다 보면 그 어떤 조화와 균형을 상실한 어색한 신앙인으로 전락하기가 일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들한테 자주 부탁드리는데, 굳이 애써 항공료 내가지고 멀리 어디 성지에 가실 필요 없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 본당 감실 안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현존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당 공동체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안에 예수님 육하강생의 은총이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성당 뒤쪽 고해소 안에는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대리자 신부님들이 거기 앉아서 매일 하느님 아버지의 힘으로 용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람직한 신앙, 조화 있는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이 어떤 것인가 묵상해 봤습니다. 앞뒤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어떤 광적인 신앙, 집단적 신앙은 이거 그릇된 신앙인 것입니다. 또 한 지도자가 지나치게 신격화되고 과장되게 포장되는 신앙도 이거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또 한 인간의 가치나 품위나 존엄성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신앙, 이것도 성찰이 필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신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간의 이성이 잘 조화된 신앙, 이 바람직한 신앙인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기본 상식과 예의가 존중되는 신앙, 바람직한 신앙인 겁니다. 또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성취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돌탑 쌓듯이 차곡차곡 오랜 세월 쌓아나가는 신앙, 바람직한 신앙생활인 겁니다. 또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꾸준히 희망하고 나 자신의 부족함이나 비참함을 기꺼이 견뎌내는 신앙, 참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비 신자 때 또 초보 신앙인일 때 조금은 단순해 보이고 순수하고 어느 정도 자기중심적이고 좀 기복적이고 이런 신앙 지니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초보자이기 때문에. 근데 세례받은 지 이제 30년, 4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다양하게 이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영적 노력의 결과 우리가 하느님을 좀 더 잘 알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깊어가고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눌 줄 아는 신앙, 그런 성숙한 신앙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난데없이 다가온 어떤 고통 앞에서도 담담히 수용하고 삶이 내게 호의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역경 속에서도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웬만한 십자가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신앙,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이 세상에 목숨을 걸지 않는 신앙, 또 아무리 높은 파도가 밀려와도 내 중심에 하느님께서 굳건히 현존하시기 때문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어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성모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에도 약간의 정화와 쇄신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성모 신심은 단독 교과목처럼 따로 분리시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성모 신심과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은 함께 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모님 공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성모 신심과 관련해서 늘 경계해야 될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장되고 포장된 성모 신심입니다. 또 조금 두렵고 부담스러운 성모님 관련 어떤 서적들입니다. 엄청나게 섬뜩한 성모님 관련 메시지들입니다. 또 성모님에 대한 지나친 신격화도 배제해야 됩니다. 왜? 성모님께서는 원래 너무나 다정다감하고 편안하신 분, 순수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인정 많고 우리 시골에 계시는 우리 친정 어머니 같은 그런 성모님인데 그런 성모님 위에다가 지나치게 화장을 해버렸어요. 지나치게 도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성모님이 때로 얼마나 불편해 하실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성모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여깁니다. 내가 이렇게 성모님께 묵주기도 몇 단을 바쳤으니 성모님이 당연히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 아니면 뭐 기적의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성모님께 뭔가 집요하게 요구하고 졸라댑니다. 그릇된 성모신심의 단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세계 도처에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그때그때 우리 시대에 적절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때로 능력 있는 어머니로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결사로 만능 해결사처럼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러나 겸손과 순종의 여인, 믿음과 봉사의 여인으로서 성모님 모습은 뒷전이고 끝도 없이 한 개인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기적의 여인으로서만 성모님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모님을 높디 높은 하느님의 자리로 끌어올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성모님을 바라볼 때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업에 어떻게 협조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당신의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갔는가,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모 신심은 모든 그리스도 신심의 중심이고 기초인 예수님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성모 신심은 한 신앙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신심이다.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할수록 우리 믿음의 근본이고 핵심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성모 신심에서는 예수님을 뵙는 것은 곧 하느님을 뵙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다가갈 때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께 꼭 붙들어 두지 않으시고 즉시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모님께 우리가 다가갈 때 성모님은 즉시 우리를 예수님께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인류에게 남겨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쁘게 순종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초대 앞에서 흔쾌히 예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성모님의 가장 큰 업적은 한평생 하느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고 그 말씀은 마음속 깊이 간직했고 그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신 것입니다. 참된 성모 신심은 철저하게도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참된 성모 신심의 소유자는 기적이나 발현이나 계시 등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것. 참된 성모 신심의 소유자는 부단히 성경 속의 성모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성모님, 순수하신 성모님, 때로 강인하고 깊은 믿음의 소유자였던 성모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기적을 되풀이하는 능력의 여신이어서가 아니라는 것, 우리들의 잡다한 소원을 원없이 해결해주는 해결사여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황홀한 신비로 이끌어주는 묘한 분이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우리는 성모님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칭송하고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을 추구했던 빛나는 믿음을 찬양하고 한결같은 자세로 아버지의 뜻만을 추구했던 그 충실성, 그것을 우리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잉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또 하느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서 늘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낸 분이어서 우리는 성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역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의 모성적인 어떤 중재와 보호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환우들이 성모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한없이 다정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성모님 발현 성지 루르드, 파티마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많은 환우들이 성모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은총 받았죠. 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그분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적, 치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의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성모님 뒤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모 신심의 주인공이자 최종적인 독작지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곡되거나 과도한 성모 신심으로 인해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모 신심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성모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성모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복음서에 성모님께서 이렇게 등장은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등장은 하지 않으세요. 조금 등장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도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모님은 나서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늘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뒤에 서 있기를 바라셨던 분이다. 그것이 굉장히 빈약한 성모님 관련 일화들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등장하는 성모님 관련 일화들을 종합해 볼 때 성모님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침묵하고 기도하는 분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의 예수님 탄생 예고 앞에 성모님이 보이신 일관된 자세, 바로 침묵과 기도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초대였겠습니까? 동시에 얼마나 은혜롭고 감지덕지한 초대였겠습니까? 엄청난 하느님의 초대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시종일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브리엘 천사와의 대화에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포착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응답 보십시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의 응답, 이것을 간단히 줄여서 라틴어로는 fiat, F-I-A-T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fiat은 성모님이 바치신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충만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사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달한 것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초대했어요. 마리아는 어렸지만 온전한 자유의지를 지닌 한 인격체였습니다. 당연히 천사의 초대장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피앗,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응답이었고 위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응답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마리아의 그 피앗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 그때 한 번만 그걸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평생토록 계속 지속됐다는 겁니다. 반복됐다는 겁니다. 되풀이됐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국간 출산 앞에서도 마리아의 대답은 피앗이었습니다. 헤로데의 박해를 피해서 에집트로 피난 갈 때도 그분의 대답은 피앗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겪었던 다양한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 앞에서도 성모님의 대답은 늘 피앗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기도는 자신의 겸손하고 순수한 신앙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찬미의 기도, 마니피캇, 성모님의 노래에서 절정을 이루죠. 마리아는 하느님의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면서 비천한 자신을 영광의 길로 올려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찬미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마니피캇은 마리아 자신의 업적을 찬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위대하심, 그 구원 업적을 찬미하는 그런 찬미 기도인 것입니다. 이 마니피캇 안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니피캇, 성모님의 노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바치는 기도의 모델이고 이정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기도의 모범이고 모델이었다는 건 복음서 여러 곳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카나의 혼인잔치, 거기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카나라는 지역은 이 나자렛, 성모님과 예수님이 사셨던 나자렛에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한 6km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지명인데, 거기에 아마 어떤 한 혼인잔치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이 그리로 이렇게 그 혼인잔치에 가시죠. 그 카나의 혼인잔치에 딱 도착했는데 성모님께서 뭔가를 하나 보셨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혼주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이 아들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떡하죠?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은근히 예수님께 이렇게 청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벌써 성모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신 것입니다. 결혼식이라는 기쁜 축제가 실망스럽고 근심스러운 흉흉한 날로 퇴색되지 않게 하려는 성모님의 따뜻한 마음,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절박한 처지에 내몰린 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 성모님의 모성애, 그것을 카나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신 다음에 그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성모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분의 그 기도 생활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셨지만 기도 못지않게
일도 하신 분이다. 기도와 삶을 조화롭게 이렇게 일치시킨 분이, 또 통합시킨 분이 성모님이라는 것을 그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한 그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엘리사벳은 뭐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늦은 나이에 할머니 때 아기를 가졌죠. 세례자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찾아가셨을 때는 굉장히 배가 불러왔겠죠.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가 아기를 가져서 배가 산만했어요.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예, 노산 중에 노산이었습니다. 꼼짝 못할 산모 엘리사벳을 본 성모님이 그냥 지냈겠어요? 할 일이 태산이었겠죠. 빨래며 청소며 식사 준비며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모님은 즉시 팔을 걷어붙이고 석 달 동안 거기 머무르면서 하신 일이 그런 가사일이었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해나가셨을 것입니다. 성모님은 일상을 피정을 일상처럼 살아가셨던, 활동하는 관상가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성모님의 기도가 돋보이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직 순례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함께 올려오겠지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들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온갖 걱정 속에서 사흘 길을 거슬러서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겨우겨우 예루살렘의 한 성전에서 이렇게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성모님이 소년 예수님께 묻습니다.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그때 소년 예수님이 던진 한마디 말씀, 비수처럼 성모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몰랐습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지 못할 소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성모님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또다시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또다시 가장 밑바닥에서 당신의 또 다른 신앙 여정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모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건들 때마다 침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고 바로 그런 신앙 여정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성모님의 기도 생활, 특히 침묵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20년 전쯤에 그 성지순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나자렛에 잠깐 들렀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나자렛은 갈릴레아 지방 남쪽에 위치해 있고 경사가 완만한 그런 어떤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례단을 태운 버스가 나자렛 고을로 이렇게 딱 들어설 때 굉장한 어떤 설렘, 어떤 전율 이런 것들이 제 몸을 휘감았습니다. 소년 예수님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해질녘까지 뛰어놀던 그 고을, 바로 여기로구나. 청년 예수님이 양부 요셉과 함께 묵묵히 나무들을 다듬던 장소가 바로 여기였구나. 마리아께서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껏 식탁을 차리던 장소가 바로 여기였구나 하는 그 생각에 형언할 수 없는 감동, 그것이 이렇게 민물처럼 밀려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 조건으로 30년을 사셨던 바로 이곳에 내가 와 있구나 생각하니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저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자렛 순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자렛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 당시에 나자렛은 변방 중에 변방이었죠. 얼마나 존재감이 미미했으면 나타나엘은 대놓고 나자렛을 무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나자렛은 구약 성경에도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척박하고 외진 동네였다는 겁니다. 한적하고 보잘것없던 촌락이었던 나자렛이 이제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장소가 된 겁니다. 참으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장소가 되었지만 그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곳, 그냥 보잘것없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성가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자렛 영성, 나자렛 영성, 숨은 영성, 뭐 그 이야기를 해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나자렛의 삶이었지만 그 하느님을 향한 굳센 믿음과 샘솟는 기쁨을 간직한 채 꿋꿋이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나자렛의 마리아, 또 나자렛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영성을 나자렛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모님의 삶, 마리아의 삶은 뭐 어떤 삶이었겠어요? 깊은 산 속에 홀로 피어난 그런 어떤 숨은 꽃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누가 바라봐 주던 바라보지 않던 환한 얼굴로 묵묵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던 풀꽃 같은 나자렛의 마리아의 생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자렛 영성은 하느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일원이 되어서 생활하고 계심을 굳게 믿는 영성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때로 구차스럽고 죄투성인 우리 인생에 매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영성, 바로 나자렛 영성입니다. 나자렛 영성은 매일 되풀이되는 작은 사건과 매일 일상적으로 맺고 있는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를 하느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을 한 영성, 바로 나자렛 영성인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삶이 내게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개인치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 바로 나자렛의 영성인 겁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나자렛 영성의 원조이자 여왕이 바로 나자렛의 마리아 성모님인 겁니다. 성모님은 평생토록 나자렛에 몸담고 사셨습니다. 어찌 보면 나자렛은 심심하기 그지없는 한적한 동네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 일본지인 예루살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반복되는 그런 그냥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신나는 일이라고는 없는 그런 그저 그런 동네였습니다. 대단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세상. 그렇지만 삼시세끼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작은 몸짓이 끊이지 않는 장소, 바로 나자렛이었습니다. 그 나자렛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일상생활하고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나자렛에서 하나님께서 숨어서 30년 세월을 사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또 첫째가는 협조자이신 마리아께서 우리들의 이 지루하고 또 고달픈 매일의 나자렛에서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자렛의 마리아는 평범한 일상을 비범한 일상으로 변화시킬 줄 아셨습니다. 자질구레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의 일들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줄 아셨다는 겁니다. 나자렛의 마리아는 매일 삼시세끼 성가정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식탁을 차리셨다는 겁니다. 매일 쌓이는 빨랫감을 머리에 이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마을 공동원물로 향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나자렛의 영성인 겁니다. 매일의 가난과 노동, 은둔과 침묵, 인간적 상처와 갈등들도 하느님과 연결시키는 것, 바로 나자렛의 영성인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성인 성녀들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들의 삶을 성찰하면서 느낀 것 한 가지가, 하느님께서 특별히 칭찬하는 성인 성녀들, 신앙인들이 지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꾸준하다는 거예요. 늘 충실하다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한 거, 삶이 내게 호의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상관없이 늘 한결같이 충실하다는 거, 일상성, 충실성, 그것을 하느님께서 크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거나 성하거나 순탄한 오솔길을 걷거나 폭풍 속에 험한 길을 걷거나 꾸준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자렛의 마리아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 참된 영성은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것이고 매일 되풀이되는 것이고 그것을 충실히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일상의 자리, 그곳이 바로 또 다른 나자렛이고
바로 그곳이 주님이 현존하고 계시고 주님이 숨어 계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장소라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영광과 은총을 발견하는 거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지극한 평범한 일상 안에 하느님의 거룩한 현존이 광채를 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매일 벌어지는 일상의 작은 사건들 통해서 우리를 매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매일의 상처, 고통, 그 틈으로, 그 틈 사이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매일의 그 자질구레한 삶은 하느님의 신비와 은총으로 가득 찬 기적의 현장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매일 몸담고 있는 그 직장, 그 가정, 그 학교, 그곳을 천국으로 여기고 꾸준히 그 자리에 충실한 거 바로 나자렛의 영성이고 하느님이 기뻐하실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강의 성모님과 함께라면 실패는 없다는 제목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안내자고 위로자이신 성모님의 덕행들 가운데 특별히 침묵과 기도에 대해서 또 기쁨에 찬 순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자고 동반자이신 성모님께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또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이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